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 또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절은 그냥 제가 읽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 또 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경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생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또 힘든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갔던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갈렙과 함께 당장 그 땅을 취하자고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이렇게 잘 섬기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던 아주 신실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이미 그때 나이가 93세, 93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에게 땅을 이래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또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당부, 그의 당부와 또 그의 당부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결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2021년 한 해를 마치고 2022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무슨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여호수아는 먼저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의 그들에게까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단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직전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의 요구에 3번에 걸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곳이 아닌 세겜에 그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결단하도록 했을까요? 사실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에발산에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들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율법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야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약속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또 세겜은 조상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도중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겜 땅이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약속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오래전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그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그곳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의 요구를 그들에게 합니다.
어떤 요구인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15절 말씀만 보면 마치 어느 신을 섬길지 택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2절부터 13절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2절부터 13절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도와주셨는지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모든 말을 하고 나서 15절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은 정말 마음에 드는 다른 신을 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같이 은혜롭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두고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도록 그런 하나님을 두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이나 자기들이 정복했던 아모리 땅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도록 해야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자신은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은혜로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요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부터 18절의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그들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면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면 그렇다면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즉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우상을 치우라고 했던 이유는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던,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그 땅의 우상들을 이미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우상들을 치울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다짐을 들은 후 여호수아는 바로 그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율법과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늘 배반했지만 늘 실망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가족 또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총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들도 제거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은 우상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이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복을 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섬기는 또 절하는 바로 신상이나 불상이나 당군상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상들이나 혹은 해와 달과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상이지만 우상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 없이는 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녀이든 사랑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심지어 목회자에게 어떤 사역의 성공이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만족과 참평안과 영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쫓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형상의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고 어떤 모양의 우상이든 버릴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깊은 의미와 감동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마치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남은 생애 가운데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보다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배우자가 더없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는 한마디로 하면 어떤 모양의 우상도 다 버리고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을 듣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잘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장막이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면서 고백하고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